우리가 그런 오늘 찬양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된다는 거. 참 우리가 이것이 참 우리의 소망이고 많은 간증으로 우리가 토해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것이 우리가 입술 속에서만 드러나는 간증과 비전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참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 신앙, 내 믿음 지킬 수 없어요. 홍수와 같은 말씀에 우리가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 말씀에 은혜 받는 누구를 선택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말씀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면은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되는 여호수아와 더 많은 이들 그 12지파 뭐 12명이 아닙니다. 1대 12가 아니라 1대 상상할 수 없는 다수의 그 상대를 이끌 수 있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여호수아와 같이 그 민족을 이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은 말씀을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면서 교회 다니고 싶어하는 역사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면서 교회를 칭찬하는 역사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은혜 받는 거 우리는요 매일같이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지나가서 뭐 조금 누가 좋은 얘기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것이고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를 등장하면서 맞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가 끝난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 누가 더 훌륭한 인물입니까? 제가 볼 적엔 모세예요. 제가 생각할 땐 모세예요. 모세만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아직도 힘이 장성하기 때문에 노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시력과 힘이 줄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만한 인물이니까.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 그리면 뭐 그 말씀에 벌벌 떠는데요. 뭐 이제 여호수아 세 사람을 맞이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그러한 어떤 사람의 그 능력과 비율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여지면은 10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을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지시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전제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는데 다른 거, 야 우리가 칼을 준비해야 된다. 싸우러 가니까. 도끼를 준비해야 된다. 창을 준비해야 된다. 활과 화살을 준비해야 된다. 운동 열심히 해. 이제 100병 정도 가능하니까 우리가 싸움을 하기 위해서 몸으로도 싸워야 되니까 건강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는 저 요단을 건너는데 뭘 준비하라면은 음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먹었지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며칠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새 양식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뭐 말씀의 지혜가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커집니까? 모르면 두들기면 나오는데요. 뭐 은혜 받고 싶으면 리모컨 키기만 하면은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양식 준비해. 양식 준비해. 왜냐?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곳에 그 땅을 차지하러 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새로운 양식을 가지고 며칠 만에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시대가 이 시점이 우기예요.
그러니까 우기다 보니까 요단강이 불어났어요. 건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사흘이라는 게 만만치 않아요. 한 민족이 진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 뭐 어르신까지 노인들까지 가게 되면은 그 시간이 보통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안 되겠는데 아니에요.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토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서 정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 알아들을 만한 일들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흘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음식 준비. 그러면서 두루 다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12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말하여 이르되, 아니 이 12절에 참 중요한 시점인데 오늘 이 중요한 시점에 들어가는 이 세 지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파겠지만 이 세 지파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전쟁에 나아갈 적에 이 세상의 전쟁터와 같은데 뭐 이단 사이비 정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변질되고 변독하고 어떤 이 말씀이 엉망으로 막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그냥 내가 요것만 딱 먹으니까는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이 시대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엇나가는 거예요. 그 엇나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식 때문에 그래요. 안식. 우리가 쉬는 것에, 안주하는 것에 우리가 이 시대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코로나 끝나자마자 뭐 할 것 같아요? 계획이 뭡니까? 여행 가는 거. 코로나만 끝나게 해봐라. 나 여행 간다. 최소한 제주도는 간다 내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한 기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하나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불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로 우리가 일관했습니다. 모든 교회 가면 그냥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뭔 기독교는 그렇게 죄가 많은지 그냥 앉았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기독교의 죄입니까?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이 민족의 죄, 온 모든 것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 죄에 맞춰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죄들이 성별되어지게, 거듭나여지게, 용서함을 받게, 참 죄 가운데 이 씨름이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보게 되면은 이 세 지파가 드러나서 오늘 14절의 말씀,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 땅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 그들을 돕되. 오늘 15절에서부터 이제 본문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의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참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 루벤 지파, 이 지파들이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차지하는 것은 저쪽 편에, 서쪽 편에 땅 조금, 동쪽 편에 땅 조금,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안에 들어가면 열심히 싸워야 되니까, 매일 다퉈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는 데까지는 싸워주고 우리는 다시 나와서 여기에 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단의 서편과 동평의 땅을 각각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요단은 아직 그 요단의 동편과 서편은 가나안 안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 그냥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뭐가 있습니까? 요단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 있죠. 여리고성 무너뜨리면 또 뭐 있으면 아이성 문제뿐만 아니라 이젠 그 안에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투의 스케줄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 싸워야 됩니다. 매일 싸워야 돼. 어떻게 보면은 속편한 거죠.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좀 도와주긴 도와줄게. 도와주긴 도와주지만 우리는 그쪽 들어가지 않고 우린 요쪽에 우리 서편에 요 강 건너의 서편에서 그냥 우리 생활할 거야. 어떻게 보면 참 맞는 것 같아요. 굳이 다툴 것 없이 뭘 그렇게 싸워가면서 얻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할까? 오늘은 여호수아가 알려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거 기억하라는 것이. 모세가 너에게 들려줬던 말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 그 말씀의 원천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알려주고 되고피고 또 알려주고 곱씹어서 아무리 알려줘도 그들은 환경을 누리고자 원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 보면요, 우리가 점점 안주하는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서 안주? 아니요, 그렇게도 안주하겠지만은 이전에 벌써 안주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자체에서도 내 심령은 그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안주하는 시대에 벌써 내가 살았기 때문에 변명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코로나가 와도 내가 있는 자리가 복음의 예배의 자리였고 할 수만 있으면 성전의 자리를 차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어느 교회는 제비 뽑아서 이렇게 그 20%를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 20% 안에 제비 뽑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 성전 안에 그 20%. 하지만 누구는 그 20% 안에 들지 않는 80%에 들기를 원해서 또한 기도한대요. 왜냐? 그들은 이전에 벌써 그 환경의 누림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와 있었지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 가면요, 그 어린이 부서에 어른들이 들어와 있어요. 부모님들이. 핑계는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살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담당자들은 그래요. 교육자들은 그런 얘기예요. 어른들은 어른 예배 드리세요. 뭐 아이들 예배 도움을 줄 것 같죠? 아이들과 그냥 노느라고 그냥 깍꿍 눈 마주치느라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얘기하고 스스로가 말한 것에 있어서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기억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험난한 그 가나안의 시점을 맞이했을 적에 오늘 우리가 오늘의 이 시점이 그 시점이라면은 그 안을 들어가는데 주저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제가 요즘 이렇게 전도사님 한 분, 목사님 한 분이랑 같이 지난주에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에서 10시 반까지 1시간 반 기도의 자리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오면은 집에 들어오면 6시예요. 그럼 빨리 씻고 조금 이제 약간 뭐 좀 먹고 이제 집에서 이제 한 8시 한 20분쯤 떠나면은 교회에 좀 들어와요. 8시 10분이나 20분 들어오면은 좀 미리 와서 좀 문을 열어놔야 되니까. 그러면 시간이 참 바빠요. 그럼 10시 반이면 집에 들어오면 한 11시예요. 11시면은 뭐 조금 하다가 빨리 좀 누워야 돼요. 왜냐면은 2시 20분에 제가 일어나야 되니까. 2시 20분에 일어나려면 어떻게든 조금 허리를 좀 펴려고 잠깐 누워요. 그러면은 집에서 저한테 아무것도 안 시켜요. 부르지도 않아요. 빨리 쉬라고. 그러면 쉬었다가 2시 20분 되면 눈 비비고 일어나면은 정말 졸려요.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여기 오면 한 3시쯤 돼요. 3시에서 5시 반까지 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능력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이 자리에 지금 현재 12명, 오늘은 13명이에요. 근데 이 13분 안에서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에요. 제 책임. 목사의 책임이에요.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없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양을 주시면요, 그 양을 제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숫자 이후에 양이 늘어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도 깨달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들도 능력의 종이 돼야죠. 여러분들이 일당백 일당천이 돼야죠. 이따가 좀 있으면 전도 잠깐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쇼핑백을 어저께 살라고 준비하러 갔어요. 거기에서 담아서 오늘 전도하시라고. 근데 쇼핑백이 다 이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면 우리 분들 시험 들어서 안 나올 수도 있겠다 해서 쇼핑백으로 안 하고 손으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갖고 가시고 싶은 양만큼. 한 손, 두 손 쓰지 마세요. 첫날부터 두 손 쓰지 마세요. 한 손에 쥐고 싶은 양만큼 5개면 5개, 3개면 3개, 1개면 1개만 들고 가서 나눠주시고 들어오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은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고 세상에 보여질 적에 그냥 세상에서 보기에는 때깔 좋은 성도로 보여지고 때깔 좋은 목사와 교회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다라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찬양에서도 나왔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히 살 곳에 가서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개 좀 들고 눈길 좀 마주치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계획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할 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을 가라. 할렐루야. 승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지요. 승리가 없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가라고 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내 백성, 내 자녀를 죽이기 위해서 너 들어가라고 미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기 때문에 넌 들어가. 안심하고 들어가. 승리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싸움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 오늘 1장 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는 그 땅, 나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기록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오늘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오늘 이 13절의 한 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뜻이 담궈져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너 이젠 큰일 났어. 너 이제 어떡할 거야? 장대만한 거인족들과 네가 싸워야 되고 니네 칼이나 있어? 뭐 방패나 있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싸움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약속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만. 하나님의 언약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는 자리에 만나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생활을 하기 전에 광야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광야 생활을 보면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힘들게. 그리고 그 안에서 지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하고 유하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께 목사님의 자녀가 또 목사님이고 또 목사님의 자녀가 목사님이에요. 또 어느 회사 보면은 어느 회사의 회장님의 아들이 또 회장님이 되고 그 아들의 또 아들이 또 회장이 되고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거. 보니까 우리 아빠 너무 좋아요. 어떤 청년이 그 아버지가 회사에 뭐
간부고 대표겠긴 하겠지만은 아버지를 보면서 그 회사를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전공이랑 틀리는데. 아버지를 보면서 자꾸 그 아들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회사에 다니고 싶다. 그래서 물었대요, 어머니가. 너 왜 자꾸 아버지 회사에 가려고 해? 우리 아버지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는 이유는요, 광야에서 지켜보면 뭐가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야 이거 먹고 배불리 먹어, 풍요롭게 먹어, 넘치게 먹어, 이 맛도 느껴보고 저 맛도 느껴봐.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가 아니라 가나안 안에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자녀에게 보여주고 가정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떡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 그렇죠. 나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벌써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할 때 저도 참 두렵습니다. 자녀가 넷인데 벌써 이 자녀들이 나는 절대 목사님 안 할 거야. 절대 사모님 안 할 거야. 그렇다면은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게 맞아요.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요, 승리뿐만 아니라 풍요롭고 누리게 하시는 안식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위태위태한 정도가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빈손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다는 것은 집도 뭐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뭘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본이 됩니까? 야, 저 민족과 같이 잘 돼야 돼. 저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누가 그렇게 알려주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알리는 것은 그 축복의 땅을, 그 축복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생활과 삶 속에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 감독은요, 그 팀을 만들기 위해서 선수를 뽑습니다. 그런데 저 선수를 뽑으려고 하는데 저 선수는 100점 100패예요. 싸웠다 하면 져요. 그러면 그 선수를 뽑겠습니까? 뽑으면 그 감독 뭐하지 날아가죠. 경질돼요. 왜 뽑냐고. 좋은 감독이 하는 일은요, 좋은 선수를 뽑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팀에 있어서도요, 그 팀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맺잖아요. 계약을 맺잖아요. 싸움에서, 경기에서 이기는 선수를 뽑아내는 게 감독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실 적에 우리가 패하는 자로 뽑아주셨겠습니까? 승리하는 자로 뽑아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승리자로 뽑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독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가나안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거기에 코치로 여호수아를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승리를 위해서 그들을 뽑아서 찾아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11절에는 오늘 1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사흘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 숫자는 영적인 숫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숫자가 영적인 숫자입니다. 3일, 사흘이라든지 7일이라든지 12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숫자를 제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안에 될 수 없는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의 선교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그 능력의 숫자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만 작은 교회니까 교제하기 좋고 부담 없고 저도 뭐 많은 일 안 해도 편하고 그냥 예배 한두 번만 인도하면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 영적인 능력이 임해서 그 영적인 능력의 숫자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은 뭡니까? 나아가는 것이죠. 나아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또한 이제 한 주간을 보내니까 제가 어저께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밥을 먹자마자 한 7시인가 8시부터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를 안 깨워요. 이렇게 그게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모님이 아주 지혜롭게 그냥 아빠 하여튼 간에 주변에 있지 못하게 그냥 조용하게 뭐 조용하지 않아도 제가 잘 자지만은 조용하게 해줘가지고 오늘 6시까지 잤어요. 새벽 6시까지. 근데 제가 말씀은 여기 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썼어요. 내 피로가 쫙 풀린 가운데서 말씀을 쓰니까 너무 감사하고 쓰면서 제가 은혜 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시고, 이 말씀 주시려고. 우리 은혜 성교회는 절대 능력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 없이. 정말 한둘이 되어도 능력만 있으면 일당백이 되고 천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몇 명입니까? 100명이어야 돼야지 그 나라를 이끕니까? 1000명이 돼야지 그 나라를 이끌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은 단 한 사람이에요. 큰 회사의 CEO가 100명이 돼야지 그 회사를 이끌겠습니까? 1000명이 돼야지 이끌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을 갖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이 구원의 역사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 능력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하루 기도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상고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적에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의 아들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그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시면서 하나님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조차도 대가를 치르시면서 화목해 하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해 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면서 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까? 이 예배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어떠한 희생의 제물을 주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역사하십니다. 간구하세요. 우리가 겨울에 끼는 장갑이라든지 설거지할 때 끄는 그 빨간 고무장갑, 그게 걸어놓으면 알아서 설거지 해주던가요? 겨울에 찾아놓으면 그게 알아서 내 손에 끼어져가지고 따뜻해지던가요? 그 장갑들이 걸려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거지하기 위해 걸어놓은 그 고무 장갑조차도 주인이 끼고 팍팍 문질러야지 설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껍데기와 같은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마음껏 쓰시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 맡기는 겁니다. 이 빈 껍데기. 근데 미련한 빈 껍데기는 고무장갑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어. 봐, 내가 움직였잖아. 내가 간 흔적들이잖아. 그런 일이 있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 고무장갑을 끼고 한 주인의 손을 믿는 것이지 고무장갑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겉모습이 막 움직여질 겁니다. 그럼 드러나는 거예요. 막 드러나요. 세상에서 드러나고 가정에서 드러나요.
하지만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그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그 대가를 치르시면서, 독생자 예수의 죄가를 치르시면서 그 죄가의 대상으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냄새를 나타내시는 증거 아닙니까? 증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아니땡 굴뚝에 뭐가 나요? 연기가 안 납니다. 뭔가 떼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증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조차도 증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쓰셨어요. 오늘 나에게 그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전도지 몇 개, 물티슈 몇 개 갖고 나눠주는 그 손길이 증거예요. 주변 나눠주면서 건강하세요라고 하세요.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가 계속 교회 소리만 나오도 막 뭐 담대하게 아니요. 맞닥쳐서 싸울 필요 없고 고함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기도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니요. 제가 그래도 담대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겉모습이 당당하다고 자꾸 당당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의 힘으로 지금 그들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는 무엇을 얻는 거예요? 능력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당 물가에 이르든 요당에 들어서라라는 거예요. 요단가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14절, 15절, 16절 계속해서 이 언약궤와 요단강의 관계를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럴게요. 아니 언약궤를 맺고 물에 빠져 죽으라는 거야. 헤어나오지도 못하게. 이 제사장들은 그만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언약궤를 지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 이야, 그 느낌이 얼마나 싸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그 물이 닿는 수가 얼마나 싸게. 이번에는 물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물이 닿았다는 거예요. 그 발이 물이 닿았을 때 그 느낌이 얼마나 싸하겠어요. 죽었다. 여호수아 기껏 수장으로 세워놨더니 우리를 앞장 세워 죽여. 그 느낌을 못 느끼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괴로움의 증거를 못 느끼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오늘 그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때 그 느낌을 고스란히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 거예요. 걸으면서 믿음이 생길 거예요. 왜냐? 물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물이 위로 올라간대요. 그것을 느낀, 그것을 체험한 그 제사장들은 얼마나 큰 감동을 느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이 시대에 내 발을 담그면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야, 살벌하구나. 누군가는 욕하고 누구는 사대지. 그 살벌한 것을 느끼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점점 그 물줄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물줄기가 올라간다는 게 뭡니까? 아담의 원죄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아담의 그 원죄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물줄기가 올라간다는 건 죄의 물줄기가 올라가서 아담의 원죄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몸에 배어지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에만 들어가도 능력이 되고 가슴에만 들어가도 능력이 되는데요. 이것을 행하게 되어지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쥐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앞으로 창찰 일이 많았는데 물에 빠져 죽을 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우기라 물이 넘쳐요. 그리고 우기 때 물은 잔잔하지 않습니다. 물줄기가 철렁철렁거려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 느낌을 느끼면서 두려움의 느낌을
두려움의 마음과 모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올 텐데 그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많은 생각을 갖고 발을 담그면서 그 물이 내 발에 닿더라도 그 물은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지만 그들과 싸우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가 나아갈 적에 하나님이 자꾸 밀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백성들을 자꾸 밀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은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은 승리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승리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실패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승리를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가끔 실패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공하기 위한 실패를 주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 아시죠?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 뭐 에어슛 붕 날아서 탁 덩크슛 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승리를 얻었습니까? 그에게 많은 승리를 얻는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것은 많은 실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실패를 한 목적이 무엇이냐? 성공하기 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실패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성공에 있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성공에 두고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줬습니다. 그게 영원한 실패를 주는 게 아니에요. 승리를 위한 실패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싸움이 어떠한 싸움이요?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싸움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해서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시대 코로나19요. 앞으로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과학자나 물리학자가 얘기합니다. 지금 얼만큼 이 지구가 버티냐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얼만큼 우리가 버텨나가는 거네요.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승리의 역사를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온 땅에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세계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죠. 열방을 내게 주소서. 열방을. 그런 말 참 많이 썼어요. 열방이라는 말 많이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열방을 위해서 준비하며 달려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 땅을 주시옵소서. 온 세계, 온 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어갈 길을 만들겠습니다. 복음이 지나갈 길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열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그 능력이 되어지며 그 능력의 역사가 믿음으로 행하여 절 적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도전의 싸움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 그렇듯 하잖아요. 그 므낫세 지파와 르우벤 갓 지파 뭐 이렇게. 근데 그들이요. 싸움의 시작이 그 아수르의 공격 아닙니까? 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매일 싸웠던 게 아수르 아닙니까? 첫 번째 패한 민족들이 그들입니다. 므낫세 르우벤 갓 지파가 아수르의 첫 공격에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 싸우려고 편안하려고 우리 안식하려고 거했지만 세상이 그만둡니까? 그냥 둡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식한다고 해서 나 교회 편안히 다닐 거야? 아니요, 편하게 못 다닙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는 내 할 것만 하고 가만히 있을까? 절대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꺾지요. 근데 그런 싸움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싸움을 하면서 들어가겠습니까? 얻겠습니까? 취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요단을 건너서의 그 가나안 땅을 취하는 자, 그 안에 있는 적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며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환경의 누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 머리를 따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시는 오늘의 우리 은혜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복음이 되어 주시고 역사가 되어 주시사 오늘 우리가 주를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날을 기억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